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고생하며 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관계가 깨진 것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의 질병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분이죠. 저는 오늘 예수 우리의 치유자 이런 제목을 하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8장 1절부터 봤는데요. 8장 앞에 몇 장이 있죠? 7장이 있고 또 7장 앞에 6장, 5장이 있지 않습니까? 5장, 6장, 7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전부 웬만한 성경에는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빨간색인지. 자, 5장, 6장, 7장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설교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 무슨 뜻입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이런 걸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참 긴 설교입니다. 이 긴 설교에 많은 청중들이 흠뻑 빠져서 설교를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듣도 보도 못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청중들이 그냥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깜짝 놀라면서 그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런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모든 걸 대신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설교로 모든 걸 대신하신다 하면은 산에 내려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산 위에 예수님 특기 있잖아요. 목수 아니셨습니까? 좋은 강대상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설교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산 위에서 가르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요. 산 위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면은 산 아래에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산 위에서는 귀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해주셨다면은 산 아래에서는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면은 8장, 9장은 이제 기적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8장, 9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기적이 10개가 나와요. 이걸 마태가 모아놓은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적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마태는 조직적이어서 이 10가지 기적을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처럼 또 8장, 9장에서는 10가지 기적을 또 모아놓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이제 5장에서 7장까지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8장, 9장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양인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통치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사탄하고 일대 결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3가지나 무려 와서 시험을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꺾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넘어지지 않죠? 오히려 거꾸로 왔던 사탄이 꺾어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다는 건 뭐냐? 거꾸로 사탄의 통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10개의 기적을 보면은 한 가지 무리를 걷는 기적을 빼고 환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의사가 할 일을 대신한 게 아니에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을 그냥 고쳐주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심으로,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사탄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고 사탄의 통치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기적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이제 그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저는 3가지로 이 모습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치료해 주기 이전에 한 가지 일을 하세요. 뭘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이 오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그의 흉측한 겉모습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고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끔찍한 외모를 보고 몸서리쳤을지도 몰라요. 저도 아마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아마 저도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섰을 것 같아요. 저 나병 환자가, 저 부정한 인간이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오는 거야? 율법도 모르는가? 상식도 없는가? 이러면서 원망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손을 뻗어서 그 몸에 손을 대셔요. 아마 예수님도 그 환자의 문드러진 코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엎드린 그 손가락, 몇 개가 잘라져 나간 그 손가락을 주님도 보셨을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그 넝마 같은 것을 쓰고 와서 엎드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에는 혐오감이 든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의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지금 무릎 꿇어 엎드려 있는 그 나병 환자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차올랐던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을 오늘날의 한센병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병은 신경세포를 죽이는 병이라는 거예요. 감각을 잃게 만들어요. 우리가 바느질을 하다가 그 바늘이 손을 쿡 찌르면은 빨간 피가 나면서 아야! 이렇게 우리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죠. 그런데 손에 있는 신경세포가 죽어요. 그러면은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는데도 아픔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추워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우리는 뜨거우면 뒤로 물러나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 이 감각이 없는 환자들은 계속해서 그 불 옆에 있다가 자기 손을 태우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이제 건조해지는데 이 건조함조차도 느끼지를 못해서 실명을 하게 되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너무나 절망스러운 병이 나병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나병은 전염성까지 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하고, 남편을 떠나야 하고, 아내를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자식도 떠나야 돼요.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을 떠나서 바깥 성에 가서 외로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망가져가는 내 몸을 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이러한 생각이 아마 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 구약 율법에 따르면은 부정한 자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나환자를 만지면은 내가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환자가 오면은 도망을 갔고, 나환자가 오면은 돌을 던져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판단을 내려요. 당신 나병이요,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은 가족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야 했단 말이에요. 나병으로 진단받고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한 사람도 이 나병 환자를 만져준 사람이 없어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뻗어 악수를 내밀 청한 사람이 없어요. 등을 한번 토닥여준 사람도 없어요. 이게 몇 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의 몸에 손을 대주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님이 냄새나고 고름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몸에 손을 얹은 거예요. 예수님의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이 나환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껴요. 이 부정한 나의 몸에 손을 대다니, 내가 나병으로 진단받고 난 다음에 나의 가족조차도 내 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겉으로 볼 때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어긴 거죠. 부정한 것을 만지고 손을 댔으니까.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람 몸에 손을 댔을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옛날 과자 CF가 하나 생각났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여러분 아세요 그 노래? 초코파이 정, 그게 초코파이 그 CF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굳이 말하지 않고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음으로써 내가 너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주님이 표현하고 계시구나. 1998년 5월 18일 월요일 저녁 8시, 여러분, 이날은 제가 한 여자의 손을 잡고 마포대교를 건넌 날이에요. 남단에서 북단으로. 제가 여자의 손을 그렇게 오랫동안 잡아본 적은 생애 처음. 그날은 제 아내 고은님, 현재 제 아내 고은님과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날. 좋아해요, 당신과 사귀고 싶어요, 이런 말 100마디 하는 것도 좋지만 손 한번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손잡고 그 마포대교를 건넜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땀이 좀 나더라고요. 하지만 놓지 않았어요.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꽉 잡았어요. 이제 우리 사귀자. 바디랭귀지죠. 입술로 하는 어떤 말보다도 이 바디랭귀지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터치에 굶주려 있는 그 나환자 몸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체온을 전달해 주시면서 내가 너 사랑해,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외로웠니? 주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치료는 그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주님의 손을 댈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더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그의 부정함을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에요. 주님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거든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아세요? 몸으로 표현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 나환자를 만져주셨던 주님의 손은
얼마 못 가서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히십니다. 커다란 대못이 예수님의 손을 박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주면서, 손을 내주면서, 발을 내주시면서, 온 몸을 내주시면서, 피를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병과 같이 썩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비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야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래야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너 죄 때문에 죽는다, 이 나쁜 놈아.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해. 아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아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나 환자를 치료해 주실 의지가 있으셨어요. 나병 환자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여 원하시면 무조건 고쳐달라는 거 아니네요. 주님 당신이 원하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지는 않구나.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 보면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요, I will이에요. 그리고 I am willing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가 지금 깨끗하게 되는 것, 너의 병이 낫는 것, 이걸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치유해 주실 의지가 있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원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셀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원한다, 단순하게 너 짜장면 먹을래? 나 짜장면 먹고 싶어, 원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이제 포함된 그런 뜻도 있어요. 내가 이번에 꼭 내 남편을 예수 행복 축제에 데리고 오기를 원한다. 이 오기를 원한다. 이때는 좀 다른 거잖아요. 내 의지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남편 한번 모시고 와야겠다. 데리고 와야겠다. 그런 거잖아요. 간절한 바람,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비 신자를 작정하셨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에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력한 의지. 나는 너를 고쳐 줄 거야. 나는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고쳐주실 의지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 환자를 치료해 줄 능력이 있으셨어요. 능력이. 고3 때 제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밤잠도 안 자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정답을 맞춰보고 점수가 나왔는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이 친구가 실망하고 마음 아프고 괴로워서 제 앞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사나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 몹쓸 이 모의고사, 이 나쁜 거다 이거.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 나쁜 선생님들, 서울 사람들 맞춰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구나. 군산 사람이 풀 수 있게 시험 문제를 내야지. 엄청 그 욕을 하면서 그 친구를 위로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공부를 사랑했어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공부할 의지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에 대한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찍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면 모르는데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 고3 때 4시간 자면서 공부해도 이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 환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고쳐주실 의지도 충만하세요. 그런데 고쳐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정도로 끝나죠. 나 환자씨,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러한 비참하게 사랑하는 걸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너무나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당신을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고쳐줄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플러스 고쳐주실 능력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지금도 거의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에 어떻게 이 병을 고칩니까? 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의사 중에서 실력이 좋은 의사가 아니라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걸렸다고 제사장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병이라고 이제 판단을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어야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했어요. 그리고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나는 부정하니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옷을 찢고 언제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쳐요? 구약에 보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해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너무 원통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요.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곧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은 것과 같다. 나병을 고치는 것은 감기 고치는 것하고는 다르죠. 나병을 고치는 것은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 환자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주님이 잠깐 기다려봐라 하더니 호주머니에서 연고를 하나 꺼내가지고 연고를 막 덕지덕지 발라주셨습니까? 아니면 구약에 그 나 환자를 치료해 주었던 엘리사 선지자처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치료해 주셨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전부예요. 내 단어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런데 이 네 마디 말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드러졌던 곳에 새살이 돋아나고 손가락 잘라졌던 곳에서 뼈가 자라나고 금방 손가락이 5개가 되고 썩어진 곳이 회복이 되고 감각이 없던 곳에 쿵쿵 돌으니까 감각이 살아나고 구부정에 뼈에 엎드렸던 그 허리가 똑바로 펴져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느니라.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무슨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배고프다 그래서 밥아 있을지어다 안 나오네요. 통다가 죽여질지어다 냄새도 안 나네요. 우리는 최소한 밥을 하려면은 쌀을 사와야 하고 빡빡 씻어야 하고 그 물을 맞춰야 하고 전기 코드를 꽂아야 하고 취사 버튼을 눌러야 하고 30분 40분은 그래도 기다려야 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즉시 그 실행이 돼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병 환자였지? 할 정도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불쌍히 여기는데 머물지 않아요.
고쳐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머무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치유해 주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병이 나으라고 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경우에 보면은 병을 고치거든요. 병을 고친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백부장 그 병든 하인도 고치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16절에도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니, 이 병은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도 이런 흐름을 따른다면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 병에 걸리면 가족에게서 떠나야 하고 사회에서 추방을 당해야 하는 그런 병이에요. 심지어는 나병에 걸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전에조차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깨끗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그저 내 몸만 고쳐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내 몸이 치료받아서 이제는 가족관계가 회복되고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나병만 그저 겉모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집에 가서 아내를 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집에 가서 자녀의 볼에 뽀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회복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깨진 자상도 우리 주님은 고쳐주세요. 깨진 관계도 회복시켜주세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찌그락찌그락 합니까? 100분 토론한다고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는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네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치유해 줄 그러한 의지가 있으시죠. 또 우리를 치유해 줄 능력이 있으시죠. 문제는 뭐예요?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나의 병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나 환자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러지셨던 이 나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했어요. 왜 여기에 오느냐고, 왜 부정한 자가 여기에 오느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몸에 손을 얹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그래도 딱 한 분 내 편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치유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차에 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기도를 하세요? 참 거룩하신 분이 계시네요. 저는 차에 타면 일단 안전벨트를 맵니다. 안전벨트. 경찰에게 꼭 안 들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은하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안전벨트 안 매기 운동을 벌이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교통사고를 2번 당했는데
자기랑 그때 같이 동승했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 전부 안전벨트를 맸는데 안전벨트 맨 사람만 죽은 거예요. 자기는 안전벨트를 안 맸는데 자기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사명감이 생겼어요. 안전벨트의 위험성을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요.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는 위험합니다, 이렇게 제일 위에 이제 제목을 쓰고 밑에다가 간증을 적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사는 아무개인데 그 교통사고를 언제 이렇게 2번을 당했는데 안전벨트 맨 우리 그 사람들이 전부 죽고 안전벨트를 안 맨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안전벨트는 위험합니다, 매면은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 휴게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막 끌고 가고, 그래도 막 또 나눠주고. 제가 찾아보니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사망사고 위험이 12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2번의 경험 때문에, 그 경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경험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안전벨트 안 매기 운동을 사명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혹시 경험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이 일회성의 경험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그러한 치유의 경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나를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때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